오늘 오전의 말씀에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 두 번째 사랑의 열매. 세 번째 소망의 열매.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열매 맺음에 바울은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곧 복음의 열매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열매를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달게 또 맛있게 느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유익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은, 복음의 열매 유익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불러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사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더 이상 지옥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에 성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열매 맺음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제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가 결국은 그것에 줄기가 맺어지고 싹이 트고 열매가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맺었다,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에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자라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그것을 옮기시기까지 우리의 그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중반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버림받아요. 잘라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확신을 갖고 우리 계속해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내 소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꾸 나 자신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열매가 자라기까지는 그 열매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포도나무에
똑같이 열매를 맺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자라다가 멈춰버리고 썩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쭈그러들어 버리는 것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강풍이나 바람이나 비에 이런 것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자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한마디로 사단은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 자라지 못하게 그냥 멈추게, 심지어는 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하셨고 그 열매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제2차적인 기도를 합니다. 소망의, 믿음의, 사랑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그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충 설명으로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로마서 5장인가요? 왜냐면요, 내가 소망을 이루기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한 외부의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난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단하셔서 자라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까지 농부시니까 지키시는 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하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맺음으로 끝나지 말고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자람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풍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세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앞에 세워서 나가면은 비, 바람, 창수가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는 견고히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끝까지 그 열매가 자라는데 우리가 그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요, 오직 예수 사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이는 그는 자기 스스로를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똑똑했습니다. 바울이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바울이 사는 시대가 그리스 사람들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전도하는 중에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이제 논쟁이,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지식과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너 참 말 잘한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작정합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전하게도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제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천국 가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제 얘기를, 철학 얘기를, 스포츠 얘기를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할 이유가 없이 그건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얘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소망이 자라고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이 자라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오직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게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의 열매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것은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13절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바울의 서신에 바울의 그 설교나 이런 거 보면요, 다 결국 제가 얘기하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에 의해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내가 정말 전에는 정말로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난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울의 중심 핵심 설교는 바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열매의 결과물은 무엇일까? 결국은 또 말해도 계속 말해도 제 설교에 변함이 없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나갔더니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아무리 저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어떤 부분에 박혀있는 땅이 건강해야 돼요. 땅이 건강해야 돼요. 땅이 건강한 곳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좋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열매 맺고 자라게 하고 그 나라의 끝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좋은 땅을 가졌는데 원수가 이것을 보고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열매 못 맺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면 기경에 다시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항상 좋은 땅을 유지해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딱 유지를 하란 말입니다. 굳건히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곡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간 좋은 땅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알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처음엔 분명히
알곡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못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이 복음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자라기를, 그리고 자라서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그때까지, 비록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단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 경제 그 개발을 하고 막 이럴 때 새마을 운동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군인들이 그 들어가면 군가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그 군인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협회 조국과 민족의 무관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 중심 사상을 잃지 않아요. 군인은 군인의 중심 사상, 국민은 국민의 중심 사상, 국가에 대한 어떤 중심 사상을 잃지 않게 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기독교 중심 사상이 뭘까를 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베드로가, 모세가, 다윗이 상황적으로는 옛날 사람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미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맺었다 치면은 이 믿음이 자라고 끝까지 곳간에 들일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것들은 뭡니까? 오전에 설교했듯이 결국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남지도 않아요.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바울은 제2차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맺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자라서 곳간에 들이길 그때까지. 그래서 3절의 기도와 9절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을 지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합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